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어떤 사역에 동참하든지 어떤 영적 전쟁에 가담하든지 여러분이 그 전쟁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 편에 선 것인가, 나는 마귀 편에 선 것인가를 늘 감지하고 견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설교를 할 텐데요. 핵심이 되는 13절부터 15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임하셨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늘 사랑으로 저들의 생애를 선대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오전부터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오후에도 동일하게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기 오신다고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싸우는 동안 우리가 참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영적 전쟁에 싸울지라도 분별력을 잘 가져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주의 편에 섰는가, 주의 편에 섰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의 한 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많은 장수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사령관에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럴 때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잘못 판단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80편은 17절에는 주의 오른편에 서 있으면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늘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막상 그런 현실에 다다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왔다 갔다 여러분 경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다 싸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일지라도 영적인 미묘하게 흐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 영적으로 지금 말려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사람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같은 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른 영으로 그 말하게 되는 것을 캐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주의 편에 섰는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들어와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 이 일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영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런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끔 우리 참 지역교회들에서 가끔씩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토록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웠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편의 진영에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편에서 싸워서 교회를 대적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가 파괴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주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목자가 쓰러지면 양이 흩어져 버리죠. 교회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심각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의 긴밀한 협의와 긴밀한 교제와 또 긴밀한 중보 기도 그런 장애 없는 교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의 교제가 이렇게 군집해서 끼리끼리 교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의 교제와도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모든 건 다 옳고 모든 건 다 수용하는 거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을 잘 가지시라는 이것이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기 말씀에서 우리 군대 대장이십니다. 전쟁이 많은 그리스도인 자세는 진지하고 늘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진영을 돌아볼 수 있는 군사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야전 사령관은 결코 그 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진영이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진영이 무엇을 잘하는지 늘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건 채워야 되고 잘하는 건 더 숙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40년의 광야 상해를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드디어 6장부터 여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죠. 5장까지는 이제 준비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대치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편에 섰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적 도전을 여러분에 줄 수 있으라 확신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정복 전쟁의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5장 본문이죠. 저는 본문을 13절부터 15절만 읽어드렸는데요. 자, 1절을 먼저 한번 상황을 보시면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해서 걸어가게 하셨다.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었다. 일단 기선제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완전한 적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완충 지대를 놓는 것이에요. 바로 전쟁이 임하게 하지 않고 5장을 통해서 그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섰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정말 두 다리가 후들후들했었겠죠. 그들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지금 무너진 사건입니다.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전쟁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금 선점을 차지한 것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000년 동안 있었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러 놓으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탄과의 일대 격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주님의 왕의 모습을 지극히 낮추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와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팔에 못을 박이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거절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함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우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그들은 분명히 원치 않았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참으로 주님께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왕을 몰라보는 이들에게 지금 향하는 그 연민을 한번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 곳조차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느 편에 섰는가?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뇌하는 마음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 마음이라도 읽은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청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자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하시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거부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베드로는 주님 편에 서게 된다면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죽음의 그 침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편에 서신 게 아닙니다. 쓴 것이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도옵니다. 이런 일이 주께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2000년 전에 안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피조물이 모인 곳, 죄가 가득한 이 지구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도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노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들을 생각함이라. 지금 주님 편에 서신 게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 16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까지 받은 베드로가 주님의 반대편에 쓴 거예요.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따 여러분 세상의 빛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시기를 때를 보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모든 손아귀에 달려있던 것이었어요. 사탄이 정말 자신이 주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내어주지 않았겠죠. 그럼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드러나는데 사탄은 철저히 속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사탄의 패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를 거두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요, 주님 편에 서신 사람,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라고 말씀하신 그걸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고독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독한 사역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이 땅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쉽게 정말 녹록지 않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한글로 기록된 여러분 최종 권위인 한김징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이 없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말로 된 성경이, 그러면 구름대같이 와야 되잖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전국의 성도들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5만 개 있다고 하지만, 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거리가 멀어요. 그 오늘날 현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지금 마귀 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른 성경이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 한김진성을, 더구나 김정일성의 기조로 한 한글 김정일성 모두 다 이단 리스트로 걸어버렸어요. 생명의 말씀사는 죽음의 말씀사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건 죽음의 말씀사입니다.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흠정령이 나오고 거기에서 NIV가 나오고 거기서 개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샘물에서. 그런 논리는 없죠? 예, 그런 샘물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주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리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자다.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밤이 깊으면 별이 빛난다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야심성 유의입니다. 밤이 깊으면 별이 빛나게 되겠어요. 어둠은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의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암흑시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빛납니까? 누가 주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주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의 신앙의 스승격인 밥존스 목사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를 때는 학자들은 마귀 편에 따르는 것이다. 그건 자동으로 마귀예요.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항상 100%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자 알렉산드리아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은 자기 생각과 성경과 틀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고쳐버렸어요. 가장 악랄한 성경 변개자가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제도권 교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리겐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가장 훌륭한 좋은 책이라고 하죠. 완전히 오도된 것입니다. 피터러가 목사님은 교만한 성경 비평가들은 자기들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휘사전과 무모체들로 달려간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선 것입니다. 한글 김정일성을 사용하면, 김정일성경에 관련된 책을 사용하면 그건 이단이 된다. 그런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데 세상에서 알려지면 여러분은 이단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다도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중립이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의 편에 섰는가, 주의 편에 섰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곳에서 어느 때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섰습니까? 주님 편에 섰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선 증거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은 방금 봉독해 올렸듯이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주의 편에 섰는가? 주의 편에 선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그것은 말하면 이 시대 주님 편에 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건 싸우기 전에 먼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9절 먼저 보시면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예리한 돌로 칼들을 만들어 표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후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죽었을 때 20세 이하 되던 사람들은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할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전사들인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더라. 그들 대신으로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에게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표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지금의 포경 수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나라는 별로 없죠. 간혹 미국도 이스라엘 또 한국 대부분 대다수 하지 않아요. 할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씨를 구별시키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의식, 그 이상의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 자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예요.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했어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의 흔적을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진군이라는 중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 먼저 관계가 성립되려면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 안을 혼과 몸을 분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몸과 혼은 다 갈라놓는 것이에요. 마치 냉장고의 2층의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듯이 딱 얼음과 케이스가 딱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육신은 내 혼을 컨트롤받지 않고 혼은 내 영을 통해서 컨트롤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영혼 몸이 분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혼과 붙어있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몸은 저 하늘의 천상의 낙원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성도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그것도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차원을 그 할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었어요. 20세 이하는 다 살았지만 그들이 이제 지금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표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표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할 때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노도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육신은 할례를 받았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역하는 것은요, 내 혼이 아니라 사실 육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이 내가 거역하는 것이에요. 피곤하고 나태하고 지치니까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남자의 표피에서 걷어내는 것은 가장 예민한 살점을 자르는 것이에요. 가장 내 속에 고질적이고 완고함을 베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갈은 떠나가게 했다 했어요. 이집트의 치욕을 너에게서 굴려보냈다. 이제 옛날의 치욕은 날려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살아면서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다, 피곤하다, 그 불평불만투성이었습니다. 심심하면 옛날 과거의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그런 것들, 생선을, 야채를 잘 먹어서 호의호식했다고 그들은 늘 과거를 되뇌이는 것입니다. 늘 옛날을 말하는 것 습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표피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하나님 관계 설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주의 편에 섰는가? 주의 편에 선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 옛 곡식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보시면 9절 보셨죠?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평원에서 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이제 거기 있는 모든 만나,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소선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만 죽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죽음이 통과했죠? 그래서 죽음은 그들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는 여리고가 그 막강한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의 대책과 어떤 지금 회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 능력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오른편에 섰는지 왼편에 섰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유월절을 4번 보내셨는데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직접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모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6장 잠시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점심 때 식사 잘 하셨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드시는 것은 여러분 영의 양식이에요. 가을이라 독서를 많이 하시면 독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저 여러분 다 생명의 빵 드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하시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했어요. 찰스 스퍼전이 한 빵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 얘기가 뭐겠며 빵집에서는 빵 얘기를 해야죠. 당신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빵을 만들었지요. 당신은 생명을 얻는 빵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구령이에요. 그렇죠? 적재적소에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만나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제 카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어서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주님께서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정 통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고 왕국을 세웠지만 결국 멸망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을 여러분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그 빵을 지금도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빵으로 여러분 배부르게 여러분 영의 양식도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오늘날 신학교에 행하신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명명하신 것입니다.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요, 성경에서 언제 성경을 침례를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명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침례는 명명입니다. 이 침례가 구원을 위한 침례가 아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소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침례를 못 이렇게 받지만은 순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더 가능하다면 교회를 나중에 개조하게 되면 넓히게 되면 침례탕을 만드는 건 필수이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죠. 우리는 다음 달에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19회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지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앞에서는 신었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적용은 성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신었던 신발을 주님 앞에서 그대로 신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세를 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이끄는 한마디로 군대 대장이에요. 그러나 모든 싸움에 관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주의 군대의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개혁성경은 이것을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이라 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군대 장관으로 한 계급 낮춰가지고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이시고 또 주의 군대 대장으로 구약성경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상당수 한국의 목사들은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미카엘 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 주의 군대 대장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군대대장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소명을 받을 때 장면과 같죠? 잠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 모세의 앞선 지도자, 여호수아의 앞선 지도자 모세가 소명받을 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 4절, 5절 보시면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지나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하시더라. 광야에서 신었던 모든 신발을 신고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먼지와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신발을 당장 벗으라는 것이죠. 그 모든 때를 다 벗기라는 것입니다. 성별하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했을 때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어쩜 그 스승과 그 제자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내가 듣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은 성별하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했어요. 신을 벗으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매 순간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 의뢰함으로써 이 길이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표식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섰는 것인가를 늘 잘 자신을 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주의 군대 대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백전백승이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우리의 모든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했어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성별과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제도권 교회로부터 성별하셨다면 거기에 관한 교리들은 알면 알수록 다 하나씩 집어 던져야 합니다. 더 이상 미련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도 미련두지 말고 특히 교제에 있어서도 잘 내서 분별력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늘 인간의 마음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 그리스도인조차 마음에 들어와서 자신이 우위에 차지려고 여러분을 속삭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지만 어느덧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편에 서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건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편을 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늘 저지하려고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일 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령 있는 그리스도인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편에 선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성도이고 성별과 분별력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하나 보시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40주야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이제 보시면서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24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소식이 없자 지금 아론은 바빠졌습니다. 불안합니다. 백성들도 불안합니다. 급기야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의 신을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전 앞에 부분 생략하고 출애굽기 32장 24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이런 지도자는 자기 변호를 하는데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동생 모세를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옵니까? 자기 변호예요.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주의 편은 누구냐? 여기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40주야로를 통해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의 상황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점유한 것이에요. 여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내는 거예요. 주의 편과 마귀의 편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편에 들어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다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전전쟁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주의 편이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이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여러분, 칼로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살해하라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섰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레이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런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별케 하는 방법.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하죠. 어떻게 죽입니까? 형제와 이웃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별력 있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었던 것이에요. 전쟁에는 반드시 아군의 표식이 있고 우군의 표식이 있죠. 적군의 표식이 있습니다. 영적 정리도 식별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편에 서든 저 편에 서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역시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에게 분별력 있는 질문을 합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역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정말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늘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